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음을 다 알 것입니다. 정말 목사 개인적인 마음에도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참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 국가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참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이야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쪽이라 말할 수 있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힘을 얻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 이 전 세계의 패권을 두고 전쟁을 크게 벌였어요. 그 가운데 아수르가 자꾸 힘이 약해지고 전쟁에서 지려고 하니까 어디하고 연합을 했냐면 저기 애굽하고 연합 전선을 펴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아수르 지방 쪽으로 올라가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 그다음에 바벨론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내려오는 과정이죠. 내려오면서 그 전쟁을 치르고 애굽을 통일했다는 표현보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남유다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친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 봤을 때는 적국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에워싸고 이제 전쟁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2절, 주께서도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왕이었던 요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릇들, 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던 하나님 앞에 사용했던 그릇들을 이게 어떤 조공의 형태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전쟁에서 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부다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주로 이렇게 흡수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인재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들, 아름다운 사람들, 외모로도 탁월하고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 사람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군사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4명의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배경적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청년은 나름대로 남유다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러한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전쟁에 패하고 나자 그들의 신분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던 그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는 유다 자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적국에서부터 잡혀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 사이에서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그의 생명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코를 두려워하라, 메삭이라는 이름은 아코 앞에서 겸손하라, 아벳느고는 느보를 섬기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하여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더 씌워주면서 그들을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너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식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앞날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아닌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타협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빠지면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환경들 속에 윤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그 세상 속에서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지어진 이름들이 우상과 버타여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뜻을 정했는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나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일반적으로 사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상에게 바쳐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온 그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되는 것들은 누구로부터 제공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공하여 주는 것을 먹게 돼요. 그 말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 백성들, 특별히 너희들을 지명하여 부른 그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 우상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상 가운데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행위는 그 신으로부터 베풀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이죠.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에게 법 주신 거룩한 성전인 몸을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음식을 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너 내 백성으로서의 충성과 봉사를 다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가 다스리는 다스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속화되어지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사회 가운데서 그 가치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습니다 해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왕이 지명해서 준 음식인데 너희들이 그걸 거부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양심과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에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목숨이 위태롭고 세상에 동화하여 살아가고자 하니 신앙적 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 양보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동화되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이순신 장군님께서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한 상황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한 절 한 절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조차 나타내기를 거부하고, 음식의 자리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환경 속에서 그냥 쉽게 노출하거나 동참하는 모습들. 어떤 이들은 저울의 추를 바꾸는 것처럼 해서 내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거짓말할 수 있고, 또한 속일 수 있는, 양심을 팔아버린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요구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동화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몇몇 분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제 1년 선배 되시는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은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병원 가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대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사업할 수 없다. 그래서 무직으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일용직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일까요? 우리 주님은 극단적인 삶,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이지, 그냥 분리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기도원에서 살아가고 맨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고 내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부끄러워지거나 초췌하거나 볼품이 없어지면 그때 먹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일주일만, 10일만 지켜봐 달라고 말하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 왜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왜 직장을 다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 위한 직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만 시간은 달라. 이것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반항, 그리고 대안제시형 불순종.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멈춰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작정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짝 주실까요? 이렇게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4명의 청년들은요, 이런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뭘까요? 책을 읽어요. 그랬을 때 지식을 대준다는 얘기죠. 공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적이 짝짝 늘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로움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거룩함으로 구별하고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폈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어릴 때 그 수도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대부분 도시분들이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에 수도가 없어서 우리 이제 그 친척 집에 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찌개도 지고, 옛날 이야기 그렇죠? 저희 집에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물찌개도 주고 이제 경운기에다가 큰 데다 물 담아가지고 퍼 와서 물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물을 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펌프가 있어요. 이거 펌프에 이렇게 막 제가 이 단어가 기억 안 나서 이거 시룬다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열심히 시루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붓는 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자판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 동전 딱 넣으면 뭔가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나에게 주셔야지.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로움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안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렵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